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1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1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가 내가 마리는 나라를 떠날 때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19절 다 같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오늘은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하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자체가 성경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의 열매이며 기독교의 미덕인 희락이라는 말의 변형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쁨은 세상과 육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얻게 되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성취나 명예나 권력에서 오는 세상적인 기쁨은 일시적이고 표면적인 그러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은 내면적이고 진실된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말이죠. 기독교인들의 삶의 특징을 한마디로 규정을 하라고 한다면 주 안에서의 기쁨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말이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한난과 핍박 속에서 신분을 박탈당할 때도 있고 재산을 잃을 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고향을 쫓겨나가지고 거지처럼 떠들면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말이죠. 잡혀가서 죽도록 얻어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명수의 밥이 되어도 강하고 담대했으며 주 안에서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 기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16번이나 사용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 서신을 기록한 것이라고 하는 점에 비추어 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도 자신의 어떤 신변을 염려한다거나 걱정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은 자신이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자족하며 사는 그런 비결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지니고 산 자였고 살든지 죽든지 자신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만이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장차 그리스도와 누릴 영광에 비해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고난과 한난과 핍박 속에서도 심령의 평안과 기쁨을 항상 잃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할 때 우리들의 마음에 기쁨과 감격이 넘치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말이죠. 헌신하거나 봉사하지 아니하고
전도하거나 선교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짝하면서 살고 매사에 말이죠 걱정하고 염려하고 조그만 어려움과 고난에 낙심하거나 괴로워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적은 일 하나에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하면서 노력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우리들에게 채워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빌립보 성도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믿음에 크게 서서 향기로운 제물로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면서 복음사에게 동참함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향기로운 제물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는 기쁨과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파트인 14절에서 16절에 보면 향기로운 제물에 대한 바울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사랑의 헌금을 모아서 자신에게 전해주고 옥바라지를 하게 한 것은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에서 바울의 기쁨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신약에 나오는 개개의 교회들은 각 교회의 헌신과 선행 혹은 부족함이나 문제점 등이 그새의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우리가 고린도 교회다라고 하면 그 교회는 분열과 도덕적 방종과 성적 타락으로 얼룩진 그런 교회로 우리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교회로 우리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교리적 논쟁으로 남아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에 사랑의 헌금으로 도와줌으로써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청지기 직분의 한 예로 빌립보 교회가 그 세대에 알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첫째는 빌립보 교인들의 향기로운 제물이 사도 바울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라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절에서 말하는 괴로움이 무엇인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그런 고난이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말이죠.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는 소문을 듣고 먼저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한 감옥에서의 어려움과 궁핍함을 돕기 위해 가지고 어려운 중에도 사랑의 헌금을 모아가지고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사랑의 헌금을 받고 그들의 믿음과 사랑에 감격하면서 기뻐하며 말합니다. 이것은 말이죠. 단순히 헌금을 보내줬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의 그러한 행위는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복된 일이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때로는 양보하지 못하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남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 역시 입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치지만은 실제로는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웃의 어려운 자를 돌아보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은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보낸 정성어린 사랑의 헌금은 얼마나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겠습니까?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바울 개인을 돕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기로운 제물에서 바울이 기뻐하는 두 번째 이유는 복음사에게 함께 동참했기 때문이다라고 15절에서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하는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는 눈여겨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이 마케도니아를 떠나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바울을 기억하고 사랑의 헌금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로 하여금 다시 한번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또 기쁨을 주었으며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을 사귀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방법이라 하는 그런 책에서 말이죠, 데일 카네기라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은 사업 관계로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에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가지고 그가 발견한 방법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사업상 이야기를 하다가, 당신은 말이지 태어날 때 어떤 별자리를 해서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명 중에 99명은 어느 별자리를 타고 태어났는지 모를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알려줄 테니 혹시 말이지 생일이 언제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무신기를 물어보니까 자신의 생일 날짜를 기억했다. 그러면 데일 카네기는 그 사람의 생일 날짜를 기억하고 집에 가가지고 달력에다가 딱 표를 해놨다. 그 사람의 생일이 되면은 이 사람에게 생일 카드를 딱 보내줘. 그렇게 했더니 생일 카드를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말이죠, 자기 가족들이 말이죠, 해피 버스데이 카드를 주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안 보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데일 카네기가 내 생일을 알고 말이야 이렇게 카드를 보내는, 아주 말이죠 행복해 한다는, 기뻐한다. 그래서 이 데일 카네기는 사업상 사람을 만날 때만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또 자기 사업이 확장되는 그런 계기로 삼았다라고 이 책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가 친구를 사귀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려는, 기쁨을 주려는 그러한 목적으로 그와 같은 일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진정 주 안에서 참 기쁨을 얻고 또 복음사에게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남들이 나의 어려움에 동참을 하고 중요한 일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에 동참을 하고 또 중요한 일을 기억해 준다라고 하면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사에게 동참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기쁨이 넘쳐났던 것은 그들의 믿음이 말이죠, 성장해가지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랑의 헌금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고난에 함께 동참을 하고 또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바울이 기뻐했다라고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파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파트에서는 향기로운 제물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의 첫 번째는 영적 성장과 번성의 기쁨을 주었다라고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하여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정성 어린 헌금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은
또 다른 어떤 말이죠. 선물이나 재정적인 지원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을 베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과 번성의 축복이 넘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에게 사랑의 헌금을 보냈습니다. 바울은 귀한 사랑의 헌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선물은 바울의 자신만을 넉넉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일로 말미암아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또 유익하고 생애에 가시 번성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나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여 얻은 것으로 약한 자를 돕고 어려운 자를 돌아보는 것이 받는 것보다도 복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를 받으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받는 것보다도 오히려 내가 어려운 자를 갖다 도와줄 때 내 마음속에 더 행복감이 넘쳐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행하게도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과 안전이 재물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어떤 여자들은 그들의 행복과 안전이 돈 많은 남자를 만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젊은 여자들이 돈 있는 남자를 만나는 것이 내가 인생이 행복할 것이고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남자들은 그들의 행복과 인생이 재산을 얼마나 모으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 중에서도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베풀어야 할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입으로만 사랑을 외치는 자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100만 불을 모으면 200만 불을 모으고 싶고 200만 불을 모으면 500만 불을 갖다가 모으고 싶다는 것. 우리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욕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만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지 못하고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한 부자가 말이죠. 농사를 지었는데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내 곡간이 작으니까 작은 곡간을 헐고 곡간을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말이야 수확한 곡물을 쌓아두고 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쌓아두고 이제 많은 곡물을 필요한 것을 쌓아두었으니까 이제는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시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고백처럼 주시는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말이죠 많이 가지고 있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행복할 수가 있고 안전할 수가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어려운 중에도 믿음 안에서 사랑을 베풀므로 기쁨이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심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도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나 자신의 어려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때에 영적 성장과 번성의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인들이 기쁨이 넘쳐난 이유의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에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도를 로마에 보내가지고 그들이 모금한 사랑의 헌금을 바울의 옥발이 하는데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물질적 필요가 채워졌을 뿐만 아니라 이 물질은 나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그런 제물이고 또한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제사 의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사랑의 헌금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표현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향기로운 제물은 어떠한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가? 첫째는 말이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복음 전도와 목양에 써지는 귀한 물질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못해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으로 자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들은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또한 은혜와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한다라고 마가복음 12장 4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구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으니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 헌금을 할 때는 부담을 좀 덜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렇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따라주지 아니하면 헌금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한 가난한 가구에 두 랩돈 연보가 더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생활이 구차한 중에도 최선을 다해서 드렸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이죠.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최선을 다해서 향기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동참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떤 복을 주는가? 오늘 본문의 세 번째 파트인 19절에 보면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어려운 종에도 자신을 위해서 사랑의 헌금을 모아가지고 에바브로디도편으로 보내가지고 옥바라지를 하게 한 것을 감사하면서 이러한 사랑의 헌금은 1차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사에게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손길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에서 말이죠. 채우시리라 하나님 말의 언어의 뜻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신다. 조금도 의심치 아니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이죠.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떻게 채워주셨는가? 첫째는 풍성한 대로 채워주셨다라고 19절 전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사도 바울이 말이죠. 로마의 감옥에 있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사랑의 헌금으로 필요를 채워준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의 하나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하나님,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 그 사랑의 마음을 아시고 채워주시는데 풍성히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고도 넘치나게 채워주시는 것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가주에 말이죠. 세들베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있었죠. 그 세들베 교회의 담임 목사님 릭 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다 하는 그런 책을 써가지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릭 워렌 목사님이 세미나 강사로 많이 이렇게 다녔었어요. 세미나를 다니면서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사용하는 돈은 낭비가 아니라 투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한 복음 전도를 위해서 푼돈만을 드린다라고 하면 푼돈만큼밖에 수확을 거둘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과 다른 방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모든 쓸 것을 채워주셨다라고 19절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 교인들의 바울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필요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존 경쟁이 치열한 말이죠. 삶 가운데서 무엇을 말이죠.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든 적게 가진 자든 염려와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복음사에게 물질을 사용하지 못하고 또 주위에 어려운 자들에게도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이 풍족하고 여유가 있어야만 복음사에게 동참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본다. 내가 말이죠. 물질이 여유가 있을 때에 내가 복음사에게 동참하고 어려운 자를 돌아본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물질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따라주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2006년 7월 세계 말이죠. 제2의 부자였던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투자자잖아요.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이 말이죠. 자신의 재산의 한 85% 정도 되는 370억 달러를 자선단체에 기부를 했어요. 자선단체에 기부를 해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 또 세상의 어두운 곳에 사용되어 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한국의 기업가들은 넣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 자식들에게 기업을 물려주고 상속세까지 편법을 사용해가지고 속이면서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는 그런 기업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월요법에서는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죠. 85% 정도 되는 370억 달러를 자선단체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중년 나이에 워렌 버핏의 세 자녀들 역시 아무런 반감을 가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버지의 그런 일에 전적으로 지지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일의 물질을 사용하면 더 풍성하게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향기로운 재물을 들여서 사용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상적인 모든 쓸 것을 풍성히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이죠.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데 채워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열심히 성실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풍성히 채워준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향기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사에게 동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쓸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6월의 마지막 주일날 주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이시오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한 진리의 말씀 안에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의 옥바라지를 위하여 사랑의 헌금을 모았던 것은 자신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복음사에게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을 축복하셔서 영적인 성장과 번성의 기쁨을 주고 또한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그들의 모든 쓸 것을 풍성히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바르게 이해하고 마음판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계적인 불경기로에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세상 바라지 몰게 하시고 오늘 증거된 이 말씀 붙잡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동참함으로써 이 지역사를 복음화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내재하시고 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우리의 인생 여정이 어렵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오늘 증거된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사에게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분들과 그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